어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전방에서 근무하는 한국입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눈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다음에 지옥 가면 거긴 다 하얀색일 거야. 흰색일 거라고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제 싫어서 이게 지옥이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눈 치느라고 어때요?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네. 교회 앞에도 눈이 쌓였었는데 차로 밀어가지고 입구가 전혀 길이 없었어요. 눈을 어저께 치우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한 세례 요한이 참 많은 일을 했겠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실 그 무대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낸 요한처럼 이 교회 앞길을 내는데 이 목사에게는 교인들이 예수님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생선 가게 여러 가지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하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자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참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 치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눈 치울 때 눈만 치운다든가 이런 데로 막 생각이 드는 게 농담으로 말하면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그렇죠? 그냥 눈만 치우는데 오늘 찬송가 부르실 때 인내하실 때 국악으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매주일 성찬식 할 때도 한 곡씩은 국악으로 부릅니다. 민속 찬양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우리 똑같은 찬송가인데 장로교 PCUSA 찬송가를 보시면 그 찬송가 뒤에 시편과 소찬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시편들이 장로교 전통이 강합니다. 국악으로 시조와 같이 음률도 만들고 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씌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드신 분이 김승남 목사님이신데 제가 2008년도에 예배와 음악 컨퍼런스에서 민속 예배로 드리는 부활절 첫 예배라는 그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그 목사님하고 밤새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다음날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김 목사님이 또 이 창으로 설교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장로교 찬송가에 나오는 시편과 소찬 첫 번째 곡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복되어라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잠깐만 그 노래는 못 불러드려요. 국악으로 되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느낌만 좀 느껴보시라고 읽어드립니다. 시편 1편인데 마치 우리 한국의 시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어놨습니다. 복되어라 이런 사람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 걷지 않고 오만한데 앉지 않네. 이게 지금 후렴이에요. 반복해서 합니다. 자, 1절만 읽어드립니다. 복되어라 이런 사람 오직 기쁜 마음으로 주의 율법 낙을 삼아 밤낮으로 묵상하네. 복되어라 이런 사람 시냇가의 나무처럼 철 따라서 열매 맺고 그 잎사귀 푸르르니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만사 형통 은혜일세 하고 다시 이제 후렴을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들을 하는데 참 좋아요. 어떤 부분은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많이 서로 간에 이런 대화 교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되어라 이런 사람 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첫 번째 이 팔복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부분에 강조가 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여러 가지 그 산상수훈, 그 산회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말씀이 이 팔복입니다. 이거는 그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하는 그런 복의 선언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에 주이고, 영어로 하면 정의입니다. 정의에 주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 8가지 복을 팔복 그럽니다. 영어로는 뷰티퓨즈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왜 팔복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선언, 어떤 복의 상태, 최상의 행복의 상태, 팔복을 의미합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한 복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 있지만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그 걸음을 돌리고 삶을 돌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을 향한 그런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의에 주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되어라 이런 사람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들이 사실은 참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 앞에 있는 내용들, 슬퍼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그게 무슨 복된 상태일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무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뜻인지 교회력상에 나오는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한번 힌트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 볼 때에 4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서신서를 보게 되고, 또 복음서를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같이, 물론 준비할 때 같이 보지만은, 한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 한번 그 말씀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힌트를 좀 얻어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인데 제가 몇 가지만 다 읽지 않고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때 그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한 번제물, 강물을 채울 올리브 기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오로지 공의를 다시 말하면 정의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내 모든 것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보시면 주님 계신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머무는 그 거룩한 산에 함께 머물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은 게 나옵니다. 이자를 돈 문제, 억눌린 사람을 공의로 재판하시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행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런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 고린도서를 보시게 되면 더 구체적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힘겨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같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복된 사람, 팔복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팔복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복이지만은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도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한 그 말씀이 어리석어 보일 때, 내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어리석어 보일 때, 그거 아니야 하고 다른 길 따라갈 때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그 튀니지에서 독재자 전 대통령 벤 알리 대통령이 도망갔습니다. 아시죠? 그 동네가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 여파로 이집트에서는 지금 30년 동안 계속 계엄령 선포하고 독재를 하던 무바라크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반정부 시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총을 쏴가지고 막 사람들이 100명 이상 죽고 수천 명이 부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번 일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 가지고 그 인권과 정의의 기준과 적용이 달라지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중성도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희록 그 이름 그대로 우리 개인도 국가도 욕망에 의해서 움직일 때 참 무서운 일들이 생깁니다.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